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2019년도가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 될 것이고 큰 꿈을 가지고 지금도 나아가고 계시고 또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 중요하지요. 꿈 소중합니다. 꿈 사람에 따라 차이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꿈에 대해서 질문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오히려 50대, 60대들이 더 꿈이, 소망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20대, 30대들은 오히려 꿈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꿈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결혼을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리고 취업이 언제 정확하게 정규 직원으로 제가 취업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미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은 소망이라는 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정말 들어가기 힘든 그 명문대를 졸업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요즘은 사회 속에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새해가 되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저는 기도했습니다.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지만 꿈꾸는 자,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 요셉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9장,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원래는 이 배경을 말할 것 같으면 37장이죠. 그런데 이 지금 꿈을 꾸는 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배경을 삼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유혹을 하게 됩니다. 유혹을 하는데 그냥 어떤 한 부분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 많은 죄 가운데 요즘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물며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다가가서 두루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시간에 아마 점치는 그런 무당들을 찾아가서 내가 새해에 일이 잘 풀리겠습니까? 내 자녀 앞길이 열어지겠습니까? 우리들의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겠습니까? 나의 자녀는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꿈꾸는 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앞뒤 아무것도 보장될 수 없었던 이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그가 가고 있는 모든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아멘. 지금 3절에서 보면은 그의 주인이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또 보았더라.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종교인이라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성경책을 들고 거룩하게 교회를 오고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길이 범사의 형통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나요? 저는 얼마 전에 진급예배 설교를 했었습니다. 진급예배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그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너희들이 그냥 앞으로 꿈을 가지고 정말 이제는 성장할수록 이제 많은 꿈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데 너희들이 그 많은 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사님이 볼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명을 주신 그 말씀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그 말씀을 꼭 부여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제자로 키웠던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단다. 저는 우리 그 아이들 가르치는데 이렇게 보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전도 구호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가려면 너무나 버겁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띠를 띄우고 세상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노방전도 하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까지 그 많은 아이들이 딱 지역을 정해줘서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물론 예배, 기도, 찬양, 봉사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이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희들 알고 있지 않니? 전도사님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생명을 대속물로 준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는 만방에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그 험상궂게 생긴 어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공손히 다가가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얼마나 너희들이 아름다운 그 모습, 천사와 같은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었니?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어디를 가든 학년이 올라가도 진급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복음의 전파자 그 사명의 그 믿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제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요. 면접을 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이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까? 학부 때도 그러시더니 대학원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에 교수님들이 쫙 5분이 앉으셔서 그런 말씀 하는데 학생들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조를 이어서 들어가는데 4명, 5명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대학원을 왜 공부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신 있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도 풍성한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좀 더 이론을 배워서 실천적인 것과 이론을 배워서
많은 사람 죽어가고 꺼져가는 사람들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교수님들 다 보시고 바라보시고 흐뭇하셔서 교수님들이 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적은 뭡니까? 바로 그거죠. 세상에 나아가서 죽어가고 꺼져가는 영혼들이 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교수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또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한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교수님께서 우리 성결교단에 모티브 하나 나오게 생겼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합격이 돼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미래도 저는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망이 하늘에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부와 권력과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있을 것이요 우리가 거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요셉과 같이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올 때마다 핍박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절대로 거기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 영혼들이 제가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데도 물론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제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만 저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린 시절 그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중앙동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 건물이 그때 한성 여관을 했다가 나중에는 어머니께서 하숙집을 하셨어요. 근데 남진, 나훈아, 하춘아 씨 이렇게 리사이트를 하면은 저희 집에서 묵을 정도로 그렇게 집이 좋았어요. 그때는 어려움이 없었죠.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어느 날 어떤 감동을 받으셨는지 거리거리마다 버려지는 노숙자들, 요즘은 노숙자들 참 깨끗하죠. 시설이 좋기 때문에 쉼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아무런 시설이,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도 못 받는 그런 정말 봉사하는 차원에서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읍사무소죠. 지금은 동사무소죠. 읍사무소에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상의는 이것을 입었고 하의는 이것을 입었는데 이런 사람 보호자 되시는 분들은 찾아가라고 그러는데 안 찾아가요. 거의 안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버려진 사람이에요. 가족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물어볼 것도 없이 우리 집으로 그냥 들것으로 해서 그 환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깨끗한 가정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예전에는 왜 그렇게 이렇게 아주 귀엽게 생긴 이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귀엽게 생긴 이가 아주 그냥 우리한테는 또 하얗게 생겼는데 거기에는 아주 색깔을 입어가지고 까맣더라고요. 그냥 죽이면 왜 그렇게 또 그냥 소리가 잘 나는지요. 쩍쩍 소리가 나면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머님이 미음을 끓여서 약을 먹여줄 때 입을 벌려서 이렇게 이제 미음을 먹여드리는데 이제는 한 방 한 방 방이 한 13개인가 그랬었어요. 13개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게 하나가 더 있었고요. 14개인데 방마다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의 손길이 부족하니까 우리 보고 가서 자녀들에게 미음을 먹여드리래요. 들어가요. 그러면 그는 온몸이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엽게 생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반겨주는지 모릅니다. 그냥 잘 만났다는 식으로 막 그냥 몰려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 독한 약을 이렇게 좀 옷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또 치료도 하고 그렇게 했었을 그 무렵 어머님이 그렇게 많은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병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료해 주셨을 때 저는 어머님 같은 사람 되지 않는다고 어머니를 그때 당시에 참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끼리만 살면 얼마나 깨끗하고 참 좋게 살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이 우리 그 앞에도 잘 안 지나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죽어서 나가니까 건강하게 회복돼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 군에를 가면은 우리 어머님이 10년 동안 그 군수상을 탔어요. 네, 영동군 군수상을 탈 정도로 그렇게 불우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빠께서 둘째 오빠께서 예수를 영접하셔서 주의 종이 되시고 나서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딱 대립이 되니까요 어머님이 절대 거기서 이기지 못하고 이름 모를 병으로 병원에를 몇 번을 실려갈 정도로 그렇게 해서 지금 건강하게 계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80 나이로 호상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주님 뜻대로 사시다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천국 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거리마다 다니다 보면 그냥 정말 저 사람이 옷을 잘 입고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집에 들어가고 좋은 차 타고 그런 것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눈에는 너무나 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가난해서 정말 불을 떼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있는 거 모두 다 갖다가 우리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이 국수를 끓이는 이 대접하는 점심시간에 대접하시는 그런 큰 교회에서는 그 국수 먹을 수 있는 그 국물도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다 넣어갖고 그런 거 다 버려요. 그러면 저는 제가 평신도 때부터 저를 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새신자 양육부 거기서 했기 때문에 옷도 그냥 이렇게 정장으로 딱 빼입고 있었는데 그 국물과 국수를 가지고 다 독거노인들에게 한 바퀴 돕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독거노인들한테 갖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간을. 그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국수를 다 갖다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어머님께서 몸은 불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머님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랍니다. 라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다녀요. 꿈을. 그래서 저는 김장을 해도 우리만 먹을 것 같으면 한 20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70포기, 80포기씩 합니다. 그때는 참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70포기, 80포기 해가지고 다 이렇게 통에다 담아서 아무도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 그분들에게 전달을 해줄 때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치 너무나 힘들죠. 방도 이렇게 냉방이네요 하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마음으로 따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 우편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나는 전도사님이 오시면 제일 좋아요. 나는 집사님이 오면 너무 좋아요. 난 평신도 때부터 했으니까요. 너무 좋아요. 왜 좋은가요? 그들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만 믿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된다라는 양 오히려 저 강남 쪽으로 저도 지금 강남 쪽에 있는 사역을 하는데요. 전도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성도님들이 전도도 안 하시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설교대회가 있을 때도 저는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사님, 성님, 그 성도님들에게 그 대접받고 그 호칭 하나로 목사님들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고요. 목사님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얼마나 횡포를 부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모습들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가는 곳마다 영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어떤 걸 깨울까요? 물론 축복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은 좋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그 모습 속에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니면서 빛으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나를 바라봐달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달라고.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 그들에게는 소용없습니다. 요즘은 세상적으로도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서 많이들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먹을 것 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하면서 제가 너희들 이 사명, 너희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눈물 뿌려서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니? 저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전 봐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장난치고 핸드폰 가지고 있죠. 저는 선생님들에게 뒤에 불 꺼주세요 하고선 1m 간격으로 다 앉힙니다. 제가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장난삼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핸드폰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다 보면 저는 울보 전도사입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울보 전도사라 제가 울다 보면 이것이 그냥 이제 이게 영적으로 흐름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곳저곳에서 흐느끼고 울기 시작하면 어떤 아이들은 땅을 치고 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한테 내가 거짓말을 했고 내가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 그런 거 자기들의 모든 그 죄사함을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어른들이 그렇게 통해와 작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서울 제일지방에 제가 그 교육부의 임원입니다. 다음 세대 임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에 강사로 세워주신다면 많은 교사들을 깨워서 흔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그냥 이렇게 간구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임원진들이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걸 한번 보시더니 전도사님, 우리가 강사님을 초대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도사님이 하시죠. 알겠습니다. 기다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교사님들 다 모셔다 놓고 교사 선생님들한테 다른 거 없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마음, 선생님들이 먼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 씻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게 십자가에 그 사람으로 입어야 된다.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눈으로만 아이들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이들을 영원 사랑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그 아이들을 절대로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여기저기서 울면서 저도 울고 그분들도 울고 이제 나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내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 말씀에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전받았습니다. 눈물 흘리겠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저 좀 한번 안아봐 주세요. 전도사님한테 그 영적인 영향력을 좀 받고 싶습니다. 지금은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얼마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그렇게 흔들어서 깨워드려야 될 텐데 오히려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무감해져가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도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채색옷을 입었던 사람, 야곱이 너무나 사랑해서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에게 태어난 그런 라헬에게 태어난 요셉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다 받았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다 충족받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저 사람이 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는 하나님 분명한 것은 훈련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어떤 훈련이죠? 기쁨의 훈련인가요? 감사의 훈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과 다릅니다. 마귀들은 위에다 꼭대기에다 올려놔요. 처음에는. 그래놓고 나중에 하락을 시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이고 있는 그런 영혼들, 그렇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 놓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얼마나 빛으로 올려놓으시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서지도 못할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놀라운 꿈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꿈이죠? 고난의 꿈을 주셨습니다. 훈련의 꿈을 주셨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철저하게 나는 없었습니다. 오직 많은 사람의 희생양이 되었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왜 하나님 저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 끓여 기도할 때마다 두루마리 화장지를, 작은 화장지는 되지 않아 두루마리 화장지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곁으로 너무나 가고 싶어요. 아버지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자살하면 죄니까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많은 사람의, 사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47장에서 보면 45장이네요. 45장에서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5장,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3절에서 8절
지금 요셉은 그 고난의 과정을 걸어간, 그래서 지금은 가정총무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야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웅덩이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왜 미디안 장사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는지, 왜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런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던지, 그 모든 과정을 형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5장 3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게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 아직 5년은 밭갈이를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을 지금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이 왜 유익이죠? 우리가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바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그 노고와 애씀과 그 고통과 고난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는 이 신학교를 갔는데요, 젊은 애들 20대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뭐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신학적인 이 성경적인 건 하겠는데 영어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제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마음으로 위로를 삼았던 게, 하나님, 저들은 지금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지금 저보다 뛰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많은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이 모습대로 이렇게 올라오게 하신 이것은 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을 가지고 많이 공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학생들에게 나중에는 상담자가 되어서 우리 지도교수님께서 지금도 그러세요. 너희들 이 전도사님 잘 모셔라. 너희들 전도의 어머니시다. 그러니까 잘해야 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 말씀이 왜 그러실까요? 저는 섬깁니다. 섬겨요. 그들이 그냥 배고플까봐, 제가 소중에 돈이 있으면 제가 밥 먹을 돈도 없을 정도로 저에게는 그렇게 밥을 먹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데리고 가서 밥 사주고, 전도사님은요, 저는 아까 먹었지, 나는 아까 먹었지. 그러고서는 뭔가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다 털어서 하다못해 사탕이라도 잔뜩 사갖고 들어갑니다. 그런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고난과 고통과 그런 훈련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정말 품을 수 있는, 이렇게 오늘 요셉처럼, 요셉은 지금 당신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이 모든 고통 가운데 내가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배고프고 굶주려가는 각 나라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나눌 것입니다. 곡식으로도 나눌 것이고
많은 사랑으로도 나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히 설 수 없었던 제가 설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죽어가고 꺼져가는 영혼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루라도 나가지 않으면 제가 잠자리에 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혼들이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이 오면 미끄러질까봐 움츠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 그들에게 모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오직 복음만 전합니다. 복음만 전할 때 술주정맹이셨던 그런 분들이 코가 빨개가지고도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몸이 아파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갈 수가 없으니 나 좀 데리러 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차도 없을 때 구축해서 그리고 교회를 모시고 오기도 하고, 지금도 저희 교회에 정신적인 그런 지체 장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사랑의 은사,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전도사님은 너무나 귀중해요. 왜요?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모님들은요, 저에게 그 모습을 배운다고 오셔가지고서는 제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대요. 큰 교회 사모님들이. 그거 본다고 배워지나요? 본다고 배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워서 하나님 앞에 나는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지체장애 아이들, 정신적으로 분열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아이들이 막 어떤 이 신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울증으로 먼저 빠져가지고 올 때는 완전히 고개가 땅에 떨어져 갖고 옵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로운 존재인지 모른다. 너희들은 절대로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 왜?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큰 꿈이 있는데 거기에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개 숙이고 왔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교수님 자녀들도 있어요. 교수님 자녀들인데 그 입술에 이렇게,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마른 것들이 입가에서 이렇게 크게 지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얼굴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놀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손을 잡고 다닙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다 다녀봐도 이 아이가 거기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은혜제일교회에서 지금 6년 이제 접어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실천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따라오고 계시더라고요. 능력, 재능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사랑으로 품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많은 선생님들에게 무조건 안아주고, 무조건 기도해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얼마나 변하셨는지 이제는 어떤 영혼이 와도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교수님이시지만, 아무리 잘 나가시는 교수님이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만큼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 아이가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왜 정착을 했을까요? 사랑으로 안아줬거든요. 그 존재감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너의 생명을 사셨단다. 너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존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자녀란다. 아주 강조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아이가 밝아졌는지 지금 이 고개가 지금 이렇게 들게 됐어요. 근데 입가에서는 한 번씩 웃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세상에 복음, 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나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자기가 먼저 회복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지체장애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부모님들까지 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교회에 열심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 이 요셉은 자기를 그렇게 미디안으로 팔려가서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가서 그 모진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렇게 나라의 한 국무총리로 세웠다라는 그것을 이제는 형제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그냥 어찌할 줄을 몰라 하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는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 주의 종은 섬기라고 하나님 부르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히 저는 전도사입니다. 목사님들에게 감히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저는 에스더처럼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것으로 목회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꿈을 가지고 한 영혼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목사님이라고 전도하면 안 되나요? 전도사님이라고 전도하면 안 되나요? 더 하셔야죠. 더 하셔야죠. 보고 배우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말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정말 죽음의 자리로 치닫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정말 2019년도 큰 목회를 이루시는, 그래서 요셉과 같은 그런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크게 성취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목회자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